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이제 말씀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배를 할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번제물이잖아요. 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 그리고 또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천천의 순양,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뭐 얼마나 많이 잡아야 그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순양을 잡던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진짜 큰아들이 있으면 큰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든지,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가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번제 드릴 것, 진짜 한없이 많은 양을 갖다 바칠까? 뭘 갖다가 강물 같은 기름, 그렇게 많은 동물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이제 8절에서 이제 답을 하시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8절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를 딱 빼고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 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인가?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그게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의를 행한다.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한다. 이제 겸손하게라는 이 이제 단어들 자체가 이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구체적으로 뭐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딱 말하지 않아도 우리 느낌은 딱 오잖아요. 정의를 행한다는 그 말 자체에 이제 거짓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또 약자가 있으면 약자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정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고 뭔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기 좋은 쪽으로 그런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도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바른 것을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걸 정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진실과 공의를 실제로 행하는 것을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정의를 행하긴 행하는데 야, 이건 우리의 법이야. 야, 이거는 우리가 만든 법이야.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정의야라고 해서 그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여라만이 정의라는 거예요. 거짓을 미워하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고 바른 것을 실제로 선택하며 사는 삶, 그게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시편에는 엄청나게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인자는 우리가 이제 그 자비,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제 이런 걸 표현할 때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상대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연약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는 그 마음을 인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도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저러니까 저 사람은 악한 거야. 어떤 그런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리고 긍휼을 기뻐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자비를 사랑하는 그런 삶, 그걸 인자를 사랑한다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와서 다 우리 조상들이 말할 때는 그렇게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게 이제 가늠한 여인을 잡혀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였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게 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요게 이제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만 있으면, 인자가 없이 정의만 있으면은 너무 이제 각박하게 느끼는 거죠. 왜 다 옳고
바른 것만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할 수는 있어도 정의만 있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정의가 있고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면서 진리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의 나의 교만, 내가 세상의 왕이라는 그런 교만, 그렇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항상 있기 때문에 뭔가 집에 이제 우환이 있다거나 자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정한수를 뜯어 놓고 이제 빈단 말이에요. 그 소원을 알 수 없는 신에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무속신앙이라고 하지만,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내가 비는 만큼 내가 많이 빌면 많이 빌수록 내 소원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6절에서부터 보면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식의 메인 예배를 수천 수만 번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정말 그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냐? 우리가 정말 아무리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한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며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냐? 이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것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며 살아라.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라. 그게 순양 수천 마리를 잡는 것보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내가 더 기뻐한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막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이제 우리 편은 선이고 다른 편은 악이야. 심지어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박보영 목사님도 심지어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것들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그 공격이 이제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 같은 사람들인데 뭔가 입에서 좀 다른 말이 나온다거나 뭔가 나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서 그것이 틀리다거나 달라 보이면 바로 거기서 내가 내 기준의 정의를 거기서 행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정의를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옳고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이야.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선이고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이에요. 무조건. 이유는 다 있습니다. 설명도 다 할 수 있어요.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고 이래서 우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우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고 이래서 좌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정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데, 교회는 이런 시대를 지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정말 하나인가? 그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말이지만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가? 이 질문이 지금 시대는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렵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대로인 거예요.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은 딱 이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해서 알겠지만, 이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위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 이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을 기준으로 편을 나누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어떤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위에 복음이 있어야죠. 아무리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있어도 그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봐요,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됐잖아요. 반대로. 정치적인 갈등이나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이 그 밑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말로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쪼개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도 또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어떤 사상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이념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도 분별은 해야 됩니다. 뭐가 진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분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분별이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데다 그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이라는 그 분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둘로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좌파네. 응? 저건 악이야.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는 그냥 거구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야. 응? 그리고 우에 속한 사람은 또 좌에 속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심지어 목사님들을 향해서도 목사도 아니야.
어떻게 좌파가 어떻게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 이렇게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표현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냥 갖고만 있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절대 안 기뻐하잖아요. 왜냐? 공산주의는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유물론이고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가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옳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산주의, 그런 어떤 일부적인 사상이나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누군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건 악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그걸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한다. 당연히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지만 또 그러면서 인자를 사랑한다. 상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게 보여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 복음이, 그 사상이나 이념, 사람 위에 복음이 올라가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부터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주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보고 100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에 모인 지체들의 모양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가르기가 되니까요, 결국.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어떤 환경,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8절 다 같이 읽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